오늘 제목이 금토일 시대의 이유와 영원한 응답입니다. 한 번씩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도 아닌,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도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자니 사람 눈치를 봐야 하고, 주의를 지키자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돈을 벌자니 세상과 타협해야 하고, 말씀을 따라가자니 세상에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것뿐입니까? 세금은 2배로 내야 됩니다. 세상에도 내야 되지만 우리가 교회에 11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핵심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합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가 세상 살기에 얼마나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때 참 고민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태어날 때 혈육병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들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겠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물론 일찍 목회를 하신 것도 있지만 일찍 또 60살이 되지도 않아서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고 사셨는데 교회를 정리하시고 그 돈을 가지고 파주로 오셔서 건물을 짓고 카페를 오픈하셨어요. 전 당연히 저희 동네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카페가 가까운 집 가까이 3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픈했을 때 이렇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커피를 시키고 제가 이렇게 목사라는 걸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본인이 은퇴하고 지금 여기에서 커피숍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남은 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충격이었어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건가?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물론 이해는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복음까지 없고 복음 누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제 마음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목사 안수장에 잉크도 안 말랐을 때예요. 근데 그런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 한 구석에는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완전 반대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갈등을 안겨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끊임없는 문제 속에 가두기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더 웃긴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새벽 기도 마치고 선교원 차량 운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면 한 10시쯤이면, 오전 10시쯤이면 이렇게 그 가게를 탁 지나서 집으로 오게 돼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10시쯤이면 뭘 하셨냐면
커피를 이렇게 로스팅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그분이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네. 계속 옆에서 지켜보니까 목회를 안 하셔서 그런지 너무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자유로워 보였었어요. 그때 든 생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기도를 제대로 알고 복음 아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축복이구나. 신앙생활 제대로 알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치 보고 갈등해야 될 게 전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왜 해야 됩니까? 이 이유를 빨리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고난의 여정이었어요. 그죠? 이유는 복음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고 고난이 계속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살았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전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루셋이 쳐들어 올라다가 하나님 막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빨리 확인하시고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여러분이 세 가지를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후대에게 눈을 열어서 현장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라는 자가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의 사주팔자 운명을 사로잡고 지배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탄의 나라를 쫓아낼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대요. 그래서 실제 사탄이 현장에서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왜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한 이유를 현장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현장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후대들이 이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뭘 보여줬었어요? 이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잘 보면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 뭐하러 갑니까? 전도하러 가죠. 근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누가 막아요? 마술사 엘루마가 막아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누굽니까?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이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라는 겁니다. 현장에 가면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술사 엘루마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바울 통해서
이 마수사 엘루마가 맹인이 되어버리죠. 예. 그 광경을 보고 이 총독이 누굴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복음이 전거된다는 현장을 우리 후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복음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현장을 바울이 보여줬어요. 바울이 예수님이 한 것 그대로 따라합니다. 두 번째 보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 귀신이 그 여종에서 빠져나와 버립니다. 근데 여종이란 말은 이 여종의 주인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주인이 있죠. 그죠? 근데 귀신이 빠져나오니까 이 여자가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수입이 없으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난 겁니다. 그죠? 그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럼 수입이 될 만큼 점을 어떻게 쳤다고요? 많이 쳤다는 거죠. 많이 쳤다는 말은 주위의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와서 점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왜 점을 봤을까요? 이유가 있죠.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다는 거죠. 그 말은 그때 그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 말 듣고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점쟁이,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듣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 있는 여러분이 훌륭하게 보이는 정치인, 돈 많게 보이는 경제인, 뭐 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수많은 지식과 돈과 권력을 가지고 누구 따라가고 있습니까? 거짓말쟁이, 마귀, 귀신 들린 점쟁이의 말을 듣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엘리트들이. 세상은, 현장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 귀신이 더 이상 힘을 못 써요. 점을 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이죠. 실제 귀신 들린 자에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흉내내는 자가 귀신을 쫓아내려갔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몸이 상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장은 다른 거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도 권력도 힘도 다 무서워하지, 누구만 무서워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고. 그러면서 그 흉내내는 자를 몸을 상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현장엔 복음만 무서워합니다.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이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후대는 다 망합니다. 금토일 시대 이유가 현장을 보여주는. 바울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보여준 것처럼 바울이 현장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바울이 예수님 따라한 것처럼 우리는 바울 따라서 또 현장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뭐며 불신자 상태 6가지 묶일 수밖에 없는 자들, 거짓의 아비, 너의 아비 마귀 사단에서 묶여서 있다는 걸.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너와 너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다른 거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걸. 이 그리스도 증거하는데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가 후대에게, 금토일 시대 후대에게 뭘 해야 되면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가르쳐야 될까요? 왜 오직 복음이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기도기 때문입니다. 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계획 찾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모든 축복이 있는 겁니다. 네가 이걸 이렇게 선택 잘해서 요리조리 잘해서 아니요. 모든 게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없는 걸까요? 복음 누리면 되는데 왜 못 누립니까? 다른 것 각인되어 있어서 그래요.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 응답 못 받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집착 상태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계획 찾으면 되는데 왜 못 찾나요? 늘 실패, 염려, 두려움, 고민, 갈등하는 체질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바꿔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 가르치면 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해당에 가서 복음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묶고 있는 올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복음으로만 보여요. 이것이 나와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 전 세계에 각인 뿌리 체질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죄와 저주와 이 재앙, 사단 속에 실패 올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가르쳤다면 두 번째 뭘 가르치면 될까요?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안식일마다 해당에 들어가서 예배와 기도를 가르쳤어요. 예배와 기도를 모르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할 힘이 없고 기도할 수 없다. 그럼 내가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다 할지라도 절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뭡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고 예배라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또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고 삶이 예배가 되는 걸 보고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옵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모르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기도가 뭡니까? 소통이죠, 하나님과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근데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예.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그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람 군대 쳐들어 올라온 거 보고 성 주위를 둘러싼 걸 보고 놀라죠.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네 눈에는 저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저 도단 아람 군대를 다 둘러싼 게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죠. 그 사안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때 눈이 열리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응답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잘 모르시는 분은 언제 기도하는지 압니까? 문제 왔을 때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뭘 보고 기도한 거죠? 문제 보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언제 기도했습니까?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었죠. 문제 왔을 때 했어요? 오히려 그거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총리들이 중상모략해서 그 왕의 조서에 도장 찍어서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죠. 근데 이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다니엘은 뭘 보고 기도했습니까? 문제 보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를 진짜 아는 사람은 문제 보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할 거 보고 기도하면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안 오도 될 문제가 문제 오면 해결하고, 그럼 무슨 기도입니까? 그죠? 이미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평소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말씀 성취, 계획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역사를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못하는 사람은 문제 왔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다르죠. 인생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포인트가 틀린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오로지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 힘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예배와 기도를 가르치셔야 돼요. 누구한테? 후대에게. 언제? 금토일 시대에. 세 번째 참된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응답이 뭐라는 걸 가르쳤죠. 응답이 뭡니까?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물론 십자가 부활하시고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지만 그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심을 얘기하셨어요. 그게 예배지 않습니까? 자신을 드리는 예배.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어요.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던 것처럼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똑같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참된 응답이 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가
금토일 시대 후대에게 미션을 주어야 됩니다. 예.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어요. 그게 응답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복음서 맨 마지막에 보면 마태복음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보면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십자가 죽은 후에 부활한 이 모든 사실에 너희는 증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뭘 얘기합니까? 사명을 하긴 하시면서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237 5천족족 살리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이미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실현되는지. 어떻게 실현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실현되는 겁니다. 복음이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예, 실현되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제들의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어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된다.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전가되는데 어떻게 전가된다. 복음이 전가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세워지면서 뭐가 동시에 시작됩니까? 핍박이 시작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망갑니다. 흩어져요. 네.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설명하시면서 너희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 복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2장에 이제 이 일들이 쫙 일어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복음화가 언제 되었습니까? 250년 이후에 되었습니다. 근데 그 250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근데 박해하면 할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엔 로마가 항복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복음화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납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는데 결국 핍박과 고난, 어려움이 올 거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라. 복음이 전거되는 시작이고 문이다.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성령 충만 받으면 스데반 같이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다. 너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너한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3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렘넌트에게 빨리 이유를 찾게 해야 돼요. 빨리 이 세 가지를 전달하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이게 영원한 응답입니다. 영원한 응답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정말 알고 누리는 걸 보고 영원한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축복을 24시 누리는 걸 보고 영원한 응답이에요. 여러분은 복음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곳이 살아난다니까요. 수많은 곳이 힘을 얻는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증거된다니까요. 여러분은 가장 축복된 엘리트 코스가 아닌 하나님의 코스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 이정표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나의 복음과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이 말은 복음의 나만 내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실제 복음을 내가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의 복음을 내가 가졌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지금 나타내신 거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영원한 축복 속에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우리가 이 영원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2030, 2080 시대를 살아가는 주역들에게, 후대에게 반드시 이 비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바울이 구약의 능통한 자입니다. 그죠? 근데 바울 또한 예수님이 했던 걸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한 거, 바울이 한 거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한 주간도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정말 2030, 2080 시대를 살리는 오직 복음 지속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남기는 저와 중직자와 목회자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